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셨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또 요즘에 집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주부들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이제 그 부닥거리고 또 집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좀 웃음의 말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죠. 여보, 이 남편이 오늘 얼마나 피곤했는 줄 아는가? 그러면 여보, 나도 집에서 참 피곤했어. 당신 집에서 노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합니까? 근데 이제 제 사람이 쭉 이렇게 그 목록을 얘기하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지구를 보면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데 공전자전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피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피곤치 않고 계속 돌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참 피곤한 하루 지내셨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것마다 거기에는 피곤치 않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치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의 영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넣을 때 다시 용기를 얻고 여러분 낙담 가운데서 희망이 생기고 또 피곤함 가운데서 다시 또 열기가 생기고 또 주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그런 우리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정말 진리 가운데서 곁길로 가지 말고 똑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빛일 뿐더러 또한 우리가 여행할 때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비행장을 마귀한테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영수가 있었는데 영수가 이제 자꾸 학교 가서 깊은 그런 이제 연못이 있는데 그 자꾸 깊은 연못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 라이프 가드도 없고 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발 거기 가서 수영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 부탁을 해도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가서 거기 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하고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수영하지 않기로 엄마하고 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이 아이가 영수가 엄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며칠 동안은 괜찮았는데 하루는 이제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이 엄마가 알게 됐느냐면 아침에 이제 그 아이의 책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 수영복이 있어요. 수영복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너 엄마한테 너 거기 가서 그 깊은 연못에 가서 수영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수영복을 가져가니? 약속했으면 수영복을 가져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이 답변은 말이죠. 우리의 죄와의 투쟁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수영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하게 올 때 내가 자꾸 지니까 혹시 내가 질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을 위해서 내가 수영복을 넣고 가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받는 시험에 질까봐 미리 어떻게 해요? 빌미를 제공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승리할 때 내가 그때 가봐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술집 옆을 지나갈 때 가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가봐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말을 몇 마디만 하면 내가 100만 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양심대로 살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텐데 그때 가봐서 하는 것은
그때 유혹을 받아서 혹시 내가 넘어질까봐, 유혹에 빠질까봐 미리 내가 수영복을 미리 넣고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처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날 하루를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그날 아침에 달려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내가 승리한다 라고 아침에 내 마음을 바치고 굴복하면 그날 승리는 아침에 이미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난 주일에 졌는데 어제 2번 쓰러졌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도 쓰러질 텐데 뭐 하면 이미 진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증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속에 죄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마귀를 쳐서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짜 복음과 사탄의 모조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짜 복음이 무엇이며 또 마귀가 살짝 모조품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참소하고 있는 것을 더 불려내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자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겨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내 구원을 마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거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것을 증거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고등학생 때인데 집회를 하는데 ABC 기도회 그런 제목으로 집회를 하세요.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이제 제가 미션 스쿨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의 총 제목이 ABC 기도예요. 전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거는 기도의 기초법 아마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신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일생 잊지 못할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의 강의 제목이 ABC가 기도의 기초법이 아니고 A는 ask, 구하라. B는 believe, 믿으라. C는 claim, 주장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주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거 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ask, 구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구한 것을 주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believe, 믿으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claim, 주장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ABC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증거에 또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였던 그 엄청난 힘을 가져오는 마귀를 이겼어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잘 들으세요. 그러나 땅은 이 지구는 여러분 이 대쟁투의 역사, 죄의 역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가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거기에 굴복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이 한정돼서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에게만 유혹하고 싸우도록 주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다른 우주에 가지 못합니다. 이 지구에 속해서 지금
마지막 전쟁이 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전쟁이 끝나면 이 우주의 모든 선악 간의 이 투쟁과 전쟁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의 맨 마지막 종국에 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왜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마귀가 틀렸습니다 라고 다 인정했기 때문에 천사의 3분의 1과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늘에선 마귀가 쫓겨났지만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마귀가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얘기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도 마귀가 짐작해서 알아요. 마귀도 그 시간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마귀가 짐작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이렇게 어떤 화가가 그린 것이지만은 마귀는 참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해요.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말이죠. 근데 이 마귀가 분내어서 이 지구를 어떻게 멸망시킬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가 멸망시킬까?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이제 싸워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람들을 희롱해서 죽이고 그렇게 굉장히 핍박해서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직을 주면서 꼬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갖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더 많은 교회가 생기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 명의 순교자가 났을 때 100명의 신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 마귀가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해봐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반대하면 할수록 죽이면 죽을수록 더 기독교회가 번창하는 것을 마귀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부패시키기로 작전을 바꾼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꿔놓기로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무슨 사도요?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이 괴휼은 거짓이란 말이죠. 거짓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거짓과 오류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아주 멋있는 지도자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마귀도요,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멋있게 등장해요. 의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아주 광찬한 천사의 모양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죠. 여러분, 만약 말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등장한다면 눈에 보기에 차별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눈에 볼 때 차별이 없을 것이에요. 눈에 보실 때 아주 비슷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번쩍번쩍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찬송 부르고 성령이 내렸는데 굉장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감정적인 사람들이 막
열렬히 찬송 부르고 막 손뼉 치고 막 방언의 은사가 떨어지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이 성경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 8장 20절 정확해요. 누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성령이 충만한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악수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인다, 알아맞힐 수 있다, 희한한 성령 역사 다 있어요. 성령으로 방언을 내가 10개를 한다, 5개를 한다, 아무리 해도 내가 병을 고친다, 암을 고친다, 무슨 병을 고친다, 절름발이를 낫게 했다, 10,000명을 고쳐서 낫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가르치고 사는 것이 성경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 속임당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멋있는 것 보고 거기 다 빠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 사람들 꼬이기가 너무나 쉬워. 그러나 진리대로, 당신 진리대로 믿습니까? 당신 이 문제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그 교회가 10,000명, 10만 명 다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멋있는 화려한 교회들로 바뀌었어요. 옛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라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사신다면은 요즘 세상에 있는 멋지고 크고 대형적이고 부자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예?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마귀는 옛날에 교회 밖에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지금은 작전을 바꿨어요. 반대예요. 교회 가시오. 예수 믿으시오. 교회 크게 지어놓고 무엇을 살짝 집어넣어요? 오류를 살짝 집어넣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믿어서 잘못 함정에 빠져서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지금 모조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징조를 쭉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 잘못 가르치거나 기만하거나 속이는 것, 오류로 너희를 기만치 않기 위해서 주의해라.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전 이것은 이 말씀을 정말 목청 터져라 좀 우린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생애 빛에서. 진리대로 성경대로 살자. 이것 때문에 우리 생을 바친 사람들이 우린 죽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욕먹어도 좋고 명예가 없어도 좋고 인기가 없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이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디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진리대로 믿고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기 보세요. 미혹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재난들과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얘기가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왜요? 마지막 시대 가장 큰 마귀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좋다. 즐겁지. 여러분 요즘에 기복신앙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그렇죠?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번영하고 하늘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미혹하면 불법이 성해요. 불법은 이것은 lawlessness예요. 이것은 계명을 어긴단 말이에요. 주님의 진리와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긴단 말이에요. 계명을 어기는 생활을 살면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도적질을 사회가 많이 하면 서로 불신하게 돼요. 강도가 많이 생기면 무서워져요. 여러분 누가 밤에 가는데 말이죠. 좀 태워달라고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다 태워줬어요. 그때 히치하이킹 참 좋았어요. 저도 그때인데 한번 교통사고가 나와서 히치하이킹 하는데요. 뭐 딱 손들니까 금방 태워져요. 요즘엔요 안 태워져요. 특별히 뉴욕에 뭐 이거 한다고 뉴욕에서 차를 태워줘요? 큰일 나게요. 강도 당하게 안 태워줘요. 그래서 불법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번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징조요. 여러분 뉴욕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못 보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보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안에 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종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이. 여기에 지금 우리 여자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할 때 이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분 하면 네 분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냥 미혹하는 잘못된 마귀의 그저 얼렁뚱땅하는 값싼 은혜 잘못된 모조품 복음 말고 진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 퍼질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말이에요. 정말 복음이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아랍 국가에 가도 정말 원하면 복음을 다 집어들 수 있고 세상 어느 섬 어느 산에 가보세요. 정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찾아 들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확산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5절 어제 저녁에 읽었죠? 다시 읽읍시다. 잘 보세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롭지 않은 것에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이는 저희가 무슨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앞으로 결국엔 구원받지 못해요. 똑같이 교회에서 똑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받지 못해. 하늘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진리대로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진리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 나가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제일 처음에 10개의 장애물을 통과했을지라도 진리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믿지 아니하면 11번째, 12번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젠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귀가 뿌려놓은 장애물에 다 걸려 넘어져서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대로 해야 돼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거짓을 좋아해요. 왜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요.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를 거절하죠. 그게 마음 가운데 걸리니까. 왜? 그것은 마음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취향이 있어요. 죄와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자기에게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적인 속성들을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 하나님을 닮은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 구조가 바뀌고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품성이 바뀌어야 돼요. 악한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미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그렇죠? 그냥 복음 아니에요. 가짜 복음 아니에요. 우리 복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다니면서 전도한 그 복음, 바울이 전도한 그 복음,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자,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죄와 구원. 그렇죠? 창세기에는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승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들에게 영생이 회복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구원이란 단어는, 그것은 이 성경 전체를 줄인 두 낱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저들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매일매일 구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살게 데려가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의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실 때 다시는 범죄치 못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고정해가지고 인쳐서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 때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강요로 하늘에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 강요하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세요? 전부 다 그냥 강요로. 어떻게 강요하면 돼요?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그 기억장치 칩을 조금만 딱 프로그램에서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가자 하고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이죠. 죄의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계, 로봇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셔서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안전한 하늘에 데려가도 자기 의지와 자기의 선택으로 결단코 범죄하지 않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3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랬어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유다가 말씀하기를 우리의 얻은 구원을 할 때 무엇으로 얻은 구원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 가운데 common salvation. 저도 말이죠. 제일 처음에 이 말씀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common salvation. 아니 그저 이것은 잘못 번역하면 통속적인 구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저 보통 통속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복음, 구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당시 초대교회가 성경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이것이 참 주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라고 다 동의한 그 복음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믿고 있던 복음, 성경대로 믿고 있던 복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에 딱 들어맞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일반으로 얻은 복음, 우리 교인들 모여있는 우리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이 있는 바로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믿고 가르치는 요 복음, 요 구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왜 싸우라 그랬어요? 전쟁이 생겼어요. 왜? 벌써 가짜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오류 가르침들이 교회에 서서히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유다가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편지 써서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동시대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도 편지 써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 말이죠.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그 쓴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에 잘못 들어오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놀라서 이렇게 간절히 싸우라고 뭘 지키라고 진리,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싸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상해빛에서 성경적으로 잘못 들어온 오류에서 진리를 지키고 싸우라.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진리를 주실 때 진리는 서서히 발전해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에 좀 부족했다가 서서히 우리 이해가 깊어지고 발전돼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류가 들어와서 잘못되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전체 진리와 원래 참된 복음을 한 번에 단번에 딱 주셨어요. 그랬지 진리가 서서히 더 잘 이해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오해해요. 요즘엔 신학원이 생기고 뭐 신학대학원이 생기고 박사학위 생기고 뭐 여러분 신학 박사도 종류가 많아요. PhD가 있고 그다음에 그 Doctor of Divinity에서 DD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THD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아무리 신학 박사들이 많이 양산됐다고 해서 진리가 더 많이 이해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처음에 주님께서 단번에 교회에게 주신 것이 한 번에 거기는 완전해. 주님께서 뭘 창조하실 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연계를 보세요. 자연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목사님 보세요. 파리, 모기 그 다음에 또 박테리아 말이죠. 우리 감기균 그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게 잘못 변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뱀. 여러분 옛날에 뱀은요 참 아름다웠어요. 타락한 다음에 상징적으로 뱀이 참 무섭게 막 이렇게 해서 그 땅에 기어다니게 만들어 놨죠. 특히 여성분들은 뱀만 보면 기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뱀 보면 참 아름다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보기에 힘이 다 좋았다 그랬어요. 다 완전했어요. 뱀이 독이 있죠. 독을 연겨보면 독은 원래 아주 고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고단백질인데 그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이 돼버린 거예요. 독이. 인간이 타락해서 이 생태계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자 자기를 방어하는 self defense 메커니즘이 생긴 거예요, 이게. 또 가시 엉겅퀴가 났죠.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났어요? 그건 원래 잎사귀예요. 잎사귀인데 사람이 타락해서 이 생태계가 잘못되고 어떤 때는 비가 안 오고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또 기근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잎사귀들이 이상하게 돼서 엉겅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시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모기, 파리 이거는 기형이요.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이 타락한 생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기를 만들어서 우리 피를 빨아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모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진리를 단번에 다 완전케 주셨는데 그게 변형돼 가버린 것이에요. 마귀가 오류를 들여온 것이에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원래 단번에 주신 그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뭐 자꾸 좀 저 사람 이상해졌어. 어? 극단됐나? 어? 아니 그저 무조건 믿으면 되지. 뭐 목사님 말씀하신 건 믿으면 되지. 뭐 자꾸 참말이 맞느냐고 좀 이상한 눈치를 보죠. 자꾸 아주 고직하게 따진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셨죠. 사도 바울은 무슨 별명이 있었어요? 이단의 괴수라.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괴수라. 여러분 저도 그런 별명이 비슷하게 있어요. 천하를 괴롭히는 어지럽히는. 여러분 진리대로 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세 개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우리는 괴물이에요. 눈 세 개 있는 사람들 속에 가면 우리는 괴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 아세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무슨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 율법주의네, 율법주의. 아니 얼마나 큰 율법주의. 순종의 종이에요. 그냥 순종의 종이요. 하라면 그저 무조건 따라해요. 순종의 종. 이거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순종의 종이 돼야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예?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로운 생활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마귀의 모조품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의 위조품. 첫 번째,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와 값싼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나 그 의로운 생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도나 그 의로운 생활 자체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참 좋은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11금. 여러분 11금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들의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의무예요?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왜 그래요? 자, 11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라고 인정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돈 벌 수 있는 두뇌를 안 주시고
재주를 안 주시고 그런 발과 손을 안 주시고 눈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내 나라는 사람 전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모든 가축들과 금과 은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도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90은 내가 써라. 참 주님 후하시죠. 우리 인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90은 내가 쓰고 10%만 드려라. 근데 10%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아깝죠. 그래서 그 10%라도 그걸 잘라서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구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 속에 구원이 일어나요. 11금 바쳐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요. 천사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11금은 좋은 제도예요. 11금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11금 드리면서 내가 11금 드리면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께서 내가 축복하시겠지. 약속 있는 계명 중에서 11조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드리면 축복받겠다. 내가 이번 달에 내가 2,000번 드렸는데 주님께서 얼마 내가 주실까 딱 기다리고. 그건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내 집도 주님의 것이요. 차도 주님의 것이요. 내 돈도 주님의 것이요. 내 은행 잔고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머지 90%도 내가 존잘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나 10% 주께서 명령했으니 내가 바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빼주시옵소서. 11금을 드림으로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했으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20% 달라면 20%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의예요. 의. 의는 똑같이 11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아니면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서 그런 잘못된 동기로 행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하고 똑같이 순종하는 일을 하는데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의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제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쓴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서방교회에서 있는 번역인데 동방교회 번역은 조금 달라요. 동방교회 번역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잘라서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 재물 가운데서 너의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을 잘라서 내게 바쳐라. 주님께서 말이죠. 하늘에서 말이죠. 교회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확천금을 떨어뜨려서 사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콧물 묻고 때 묻은 돈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전도 사업하고 우리가 복음 사업하고 우리가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뽑아내서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게 함으로 우리 개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시간을 잘라. 시간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를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바치라 해서 그건 네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날 위해 써라. 날 위해 써라. 그래서 내 시간을 잘라서 바치고 내 재물을 잘라서 바침으로 어떻게 해요? 내 생애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달랑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떻게 복받기 위해서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인정함으로 하는 것은 의지,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떨어뜨려 놓을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게 꼭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값싼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값싼 은혜의 복음이란 자기의 굴복과 순종의 경험을 강조함 없이 자기 극기, 자기를 굴복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순종의 생활은 강조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마치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해 버리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가르침이에요. 제가 이 글자를 하나 빠뜨렸네요. 합리화해 버리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구원을 위해서 할 아무런 조건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의 정적인 굴복과 자기의 극기와 자기의 희생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경험을 강조함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치 자기의 죄와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생활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가르침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값싼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값싼 은혜의 복음. 마귀의 거짓말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린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 가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말해주는 잘못된 거짓말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이 말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럴듯해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 놓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반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굴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구원이 내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과거에 그가 살던 의로운 생애가 다 잊혀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건 구원인 걸 알아요.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약속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에요. 명령은 축복이고 명령은 약속이고 명령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계명하니까 좀 귀에 거슬리시죠? 그렇죠. 계명, 율법 하면 좀 귀에 거슬려요. 왜? 너무나 은혜만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 계명 얘기하면 좀 귀에 거슬려요. 근데 계명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장 찾아서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 계명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나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나는 주의 계명과 율법을 매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시여 나를 주의 계명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계명은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계명하면 율법주의에 자꾸 이상스럽게 못 박아놓고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 귀가 이상하게 바뀐 것이지 계명은 좋은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렇죠?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지만은 그 판사와 결혼했던 그 부인이 판사가 너무 꼬장꼬장하고 너무 요구가 많고 내가 들어올 때 따뜻하게 목욕물을 데워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반찬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놓고 그렇게 아주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남편과 사는 것이 지겨웠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둘째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자상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런 요구도 하지 않고 너무 잘해주니까 이 부인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서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죽은 남편이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둘째 남편을 위해서 해주고 있더래요. 그 여자분이 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요? 남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또 그 피곤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싶고 말하지 않지만 남편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말 한마디만 하면 기뻐서 해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져요. 마귀의 함정에 빠지고 넘어져요. 또한 우리가 속임을 당해요. 계명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질과 이기심을 잘라서 없애버려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이시요. 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동그란 눈깔 사탕을 먹지 말라 그래요? 예? 나쁘니까. 이빨이 썩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몰래 먹죠.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제가 참 개구장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고 또 그냥 참 제가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 장면을 제가 목격한 다음부터 제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하는 것은 이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제가 안 다음부터 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경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안 지켜 너 이거 안 지켰지 저거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안 지키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멸망당해 버려요. 마귀가 마귀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 아니에요? 교만? 그것을 잘라내는 것들이 뭐예요? 계명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그게 잘라내져요. 여러분 11금을 정성스럽게 바쳐보세요.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돈에 대한 사랑과 뿌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계명은 다 주님의 구원의 방법들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자, 참된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이 헬라말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이에요. 내 속에서 죄를 폭파해 내버리고 이기심을 폭파해 내버리고 가늠하는 마음을 폭파해 내버리고 미워하는 증오심을 폭파해 내버리고 하는 능력의 구원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파워의 파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놀리든지 비난하든지 율법주의라고 하든지 뭐 바리새주의라고 하든지 욕하든지 극단적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만 믿는 믿음에서 점점 나아간단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다, 난 의롭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값싼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의가 없는데 그 의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의로운 삶을 사는 품성을 내 속에 넣어주시고 죄를 승리케 하는 능력을 넣어주셔서 내 속에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예? 이삭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죽었던 배에서 한 생명체가 태어났어요. 믿음은 파워예요. 믿음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다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100세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이 낳는 거 보셨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실물 교훈으로 성경에 두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죽었어요. 로마서 7장은 우리 속에 악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은 악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렇게 우린 죽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린 죄인인데, 우린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만 믿고 내가 안위 받으면, 위로받으면 살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힘이 떨어집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가짜 확신인데 그거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돼 있으면서 잘 돼 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말이죠. 남쪽으로 저기 마이애미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난 지금 북쪽 저쪽으로 보스턴 간다. 아무리 믿어보세요. 보스턴 가나. 마이애미 가요. 아무리 믿어보세요. 똑바른 길에 있어서 똑바로 믿어야 똑바로 가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을 때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이삭이 생겨요. 약속의 자녀가 생겨요. 죄를 승리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유혹을 내가 이길 수가 있네. 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과 생활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이것 말고 가짜 복음을 마귀가 교회에 잔뜩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요즘에 교회 가라 그래요. 예수 믿어라 그래요. 마귀는 요새.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교회에 가게 함으로 멸망시키도록 마귀가 작전을 바꿔놨어요. 지금. 복음을 위조해 놓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두려운 얘기가 나와요.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계명을 지키는 마음은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임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 보이려고 왔노라.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은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한 표상이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40일 동안 거기에서 배고프셨는데 예수님 눈에는 말이죠. 보이는 건 빵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그 방문 갔을 때 유대 광야 가봤거든요. 유대 광야 가면 이 라임스톤 푸석푸석한 이런 노란 그런
흙들과 돌들이 많아요. 라임스톤이 많아요. 그래서 라임스톤을 보면 진짜 어떤 것들은 솥빵, 우린 솥빵이라 그러죠. 솥빵처럼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게. 진짜로.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배고파서 기가 넘어가면 눈에 보이는 건 밥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배고파서 보시니까 전부 빵이야. 전부 빵. 그래서 그 마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요, 내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 같소. 희망이 없어. 그런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기 저 빵 많지 않소? 저거 당신 능력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마디 딱 해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 잡수시오. 왜 안 잡수시오? 좀 내가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잡수시지 않았어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예수님, 흙에서 포도를 기르시고 흙에서 바나나를 길러 올리시고 사과나무를 길러 올리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저기 남미에 가면요 빵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빵. 그 이름이 빵이에요. 빵. 불란서 말로 빵이죠. 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외국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열매 말이죠. 따가지고 딱 잘라서 보면 그 안에는 결들과 맛이 말이죠. 아주 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빵이에요.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요. 그 빵을 우리가 구워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열매만 딱 쪼개면 빵이에요. 어떤 열매는요. 아마 피자 맛이 날 줄 몰라요. 어떤 열매는. 어떤 열매는 이렇게 따서 먹는 어떤 떡. 한국 사람 좋아하는 떡 맛이 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살 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이 소름이 끼쳐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기대가 돼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만나서 살 걸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고생한 사람들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을 것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루도 지루할 날이 없을 것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그 과일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두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부터 그렇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빵 만드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아직 명령을 안 하셨다. 난 굶어 죽어도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그게 왜 아버지께서 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안 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만 내가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가 영원히 살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계명 지키는 자예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어떻게 그게 돼요? 억지로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게 되지. 세 번째 돼서 두 번째는 성전곡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안 하셨어요. 세 번째 뭐예요? 세상의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을 한 번만 해라. 내가 다 줄게. 무엇 때문에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하면 될 텐데 뭐 그 어려운 길을 가. 십자가 길을 가지 마라. 쉽게 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을 때 가라사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그렇게 대적했어요. 왜요? 주님은 진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시는 것을 보였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쉬운 길로 안 갔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쉽게 믿어라. 쉬운 복음, 값싼 은혜의 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오해한 것이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쓰러져서 범죄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는 우리가 반드시 지으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없을 수 있어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 죄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마귀가 강해요? 예수님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 해요? 죄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유혹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이길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 실수하여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뛰어가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죄를 승리하는 방법을 매일 주님께 받아서 배우세요. 어떻게 죄를 이긴 줄 아세요? 시작이 이리의 마음을 그냥 늑대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서 닭을 잡아먹는 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는 이리대로 사니까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막 이 밤에 말이죠. 닭장을 지나가면서 막 군침이 촉촉 내려오는데도 그거 안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리가 양이 돼야 돼. 양이. 그래야 닭을 안 잡아먹죠. 예?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근데 이리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서 계명을 지키려니 계명을 지켜지나 그게. 안 되는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본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요? 아니요. 매일 거듭나야 돼요. 매일. 매일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본성 속에 이리가 있거든. 늑대가 있어요. 항상. 그게 자꾸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어린 양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들이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죽은 시체 있으면 이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거 맛있겠다. 그렇게 해요? 양들이? 안 해요. 양은 눈에 보이는 건 풀밖에 없어요. 양은 순진해요. 예? 아무리 소고기를 갖다가 제일 좋은 안창살을 잘라서 줘도 안 먹어요. 양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양이 닭장 옆을 지나가면서 내가 밤에 몰래 가서 닭살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양은 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 첩경이 뭐예요?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상되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받으세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매일 거듭나고 굴복하고 주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안진뱅이 기억하세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었어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고 있어요. 걷질 못해요. 죄를 승리하지 못해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고 항상 똑같이 부부싸움하고 항상 똑같이 아귀다툼하고 항상 똑같이 죄에 빠지고 항상 똑같은 죄의 습관 가운데 살고 남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 미워하고 당파 싸움하고 교회에서 그저 그냥 미워서 서로 눈을 두지 못하고 이렇게 안진뱅이로 계속 살고 있으면서 무엇만 말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 안진뱅이가 베데스다 못에서 어떻게 해서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이 베데스다 못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막 요동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팍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 속에서 언젠가 혹시나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언젠가 구원받겠지. 언젠가 내가 좀 좋은 성품이 되겠지. 언젠가 기대하며 사는 얼마나 많은 베데스다의 목가의 환자 안진뱅이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에 꽉 차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데 당장 내가 죄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환자한테 가서 딱 한마디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이 다 먼저 뛰어 들어가서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날 쳐다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을 내가 일어나 내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왜 그냥 일어나 걸어가면 되지 왜 상을 들고 걸어가요? 과거의 자기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조차 다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걸어가다가 내가 저기 누워있으지 또 가서 눕지 말란 말이에요. 나았으니까 상까지 들고 가버리란 말이에요.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모든 능력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아름다운 품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이것이 의의 경험이고 믿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애틀란타에 남부에 말이죠. 한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흑인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노예가 말이죠. 소리를 빽빽 질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누가 날 사간 사람은 큰 손해볼 것입니다. 손해볼 것입니다. 날 사지 마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나는 절대로 당신 위해서 일하지 않겠소. 막 이 악에 복받친 노예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한 신사가 그때 노예 시장에는 이제 이 옥션 아니에요. 옥션. 이렇게 이제 비드를 하지 않습니까? 난 얼마 주겠어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비드를 하는데 한 신사가 제일 많은 돈을 내고서 비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서 마차 뒤에 딱 이제 거기 싣고 수갑을 채우고 묶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농장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이 노예가 발을 거서 굴르고 소리 지르면서 난 당신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요 소리를 지르고 막 욕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항을 했어요. 다 온 다음에 이제 농장이 다 됐습니다. 주인이 내렸습니다. 내리더니 그 노예에서 수갑을 풀고 사슬을 다 풀어주고 발에 착골 다 풀어준 다음에 내린 다음에 자 당신 이제부터 you're free 자유요 가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나한테 자유를 주시려고 이렇게 돈을 샀단 말입니까? 그렇소. 내가 당신을 산 것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복받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는가 해서 당신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당신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요. 당신이로부터 자유요.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 같은 사람이면 내가 평생 동안 종로로 사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더래요. 실제 있던 얘기예요. 옛날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날 위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요. 이것이 참된 복음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 잘 보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것은 앞으로 곧 올 마지막 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데 아까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라기 3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봤자 무슨 소용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쉽게 뭐 값싼 은혜 복음으로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등치고 하면서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잘 사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회개하고 슬피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만 이렇게 살 필요 무엇이 있느냐라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사기치는 자가 돈 더 잘 벌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며 회개하며 살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낙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때에 보세요. 이럴 때에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참된 진리가 고갈되고 올바로 사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고갈된 세상에서, 그때 참된 주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 용기 잊지 맙시다. 낙심치 마십시다. 말씀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대로 삽시다. 끝까지 갑시다. 서로 용기 주면서 서로 모여서 그들이 피차에 모여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한 말을 귀에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말과 그 고백과 그렇게 정말 견디며 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세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금거리를 걸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지나가시다. 너 뉴저지 어디서 왔지? 너 이름 무엇이지? 참 반갑다. 우리가 주님께 다 안길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게요. 그때 아무 날 며칠 몇 시에 너 이런 얘기했지. 나 지금 다 기억한다. 그거 말고 또 언제 어디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했지. 그때 내가 참 기뻤단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말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 기념책에 기록했었지.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가 참 복음 믿고 누가 가짜 복음을 믿는지 주님께서 분별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다서 20절, 21절, 24절, 25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냥 믿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우리를 마귀에서 세상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의 응으로 서게 할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매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원히 찬송과 권세와 영광이 있길 바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복음대로 살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 품으로 온전히 가십시다. 가서 주님처럼 우리를 위로하실 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주님처럼 능력 있는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진리와 계명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